널리 전파된 오늘날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진 예가 적지 않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대한 역사적인 인물 또는 성인 혹은 기독교의 창시자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 진리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 없이는 기독교의 진리를 알 수가 없으며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는 바른 신앙 고백을 역시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선제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선제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 전, 즉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름과 그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에도 명백히 구별된 인격자로 계셨으며 계속적으로 인간에게 역사하신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그리스도는 야훼, 하나님, 야훼 사자, 아들 등으로 불리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선제하심은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도 요한의 가르침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2장 41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자신의 가르침 속에서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에도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과 같은 영화를 가졌다고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자, 선지하신 예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속 일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선지하신 그리스도 곧 성육신 하시기 이전의 그리스도는 창조 사역에 함께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의 증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3절 말씀 보면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니라고 이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도 바울의 증거라든가 잠언서의 증거는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가지고 계시던 흠없는 영원한 신성뿐만 아니라 참되고 무지한 인성도 함께 소유하게 되셨습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으며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육신에 대해서 보면은 기독교의 사를 볼 때에 이 성육신에 관해서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성육신에 관해서 올바른 견해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위격 안에 두 개의 본성, 즉 인성과 신성이 함께 존재하는데 이 양자는 각기 그 완전성을 유지하면서도 하나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본성들은 유기적이면서도 분리될 수 없도록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3의 본성이 형성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이 성육신에 관한 것들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셨죠.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면은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육신은 이미 구약과 신약 초반에 예언된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 성육신에 관련된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다른 사람들처럼 정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태를 통해서 뱃속에서부터 완전한 인간으로 잉태되어서 그리고 분만의 과정과 또 성장의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성을 가지셨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는 아담의 후손으로 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를 되었기 때문에 원죄와 상관이 없으셨고 또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범죄와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본체의 신성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이시고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행하신 모든 기적들이 바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합니다. 예를 들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오병이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며 물 위를 걸으시고 병자를 고치시며 마귀를 물리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기적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다시 승천하신 사건도 주님께서 바로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신을 가지시면서 또한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셨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사람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히브리 한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히브리의 율법 아래서 자라나셨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배고픔, 목마름, 피곤함, 슬픔, 마귀의 유혹 등 모든 사람이 겪는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성육신은 예수님의 독특한 인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두 가지의 구별되는 본성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이셨고 또한 인간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육신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죄인의 참 구원자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무한한 영광을 버리시고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본성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으며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던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신성을 보면요.
그 신성에 대한 그 성경적인 증거를 보겠는데, 대표적인 예가 구약 성경에서는 그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능하신 하나님 또는 영존하신 하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에서 말하기를 하늘에서 내려온 자, 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있는 제자들, 사도들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곳곳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지니신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 속성이 변함이 없고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또 언제 어디서나 무소 보좌하신 그런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에비온주의파가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한 이단이었고요. 또 아리안주의파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단지 이제 예수님을 대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서 예수님을 여겼습니다. 신성을 거부한 거죠. 그리고 양자설도 있습니다. 양자설은 본래 인간이던 예수가 양자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했는데 역시 이단이죠. 그리고 수신의주의가 있습니다. 이 수신의주의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예수님은 단지 한 인간일 뿐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이단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즉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그러한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니케아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백히 해설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에 하나님이 낳으신 자 외아들 빛 중에 빛이요 참 신에게서 나신 참신 출생하였지만 창조되지 않았고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고 우리와 인간을 위해서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다 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바로 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것을 제외하고 인간적인 것은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은 신분이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참 인간이 아니셨다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의 죽음은 환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참 인간이 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심의 속성을 우리는 인성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성경적인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여인의 후손으로 나오고 있고 또 마태복음 1장 16절에 다윗의 자손으로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신 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자신도 자신에 대해서 사람, 맨이라고 부르셨고 다른 사람들 역시 그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그 인성의 본질적인 요소, 곧 물질적인 신체 그리고 이성적인 영혼을 아울러 소유하셨습니다. 또한 인간이 자라는 정상적인 과정, 그러니까 영아기, 유아기, 청소년기를 두루 거치셨고 그리고 범사에 우리 사람과 똑같이 기갈, 배고픔, 피곤, 수면, 사랑, 국률, 고민, 슬픔과 또 시험과 죽음 등을 겪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전혀 없으신 의인으로서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듯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조금 더 다름없는 인성을 지니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인간의 성정을 가지셔야만 하셨을까요? 인간의 참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참 인간의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하였기 때문입니다. 죄를 없애는 데에는 큰 대가가 필요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한 인간으로 오심은 바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신작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이 있었던 것 같지로, 또 그 반대로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이단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연서를 주장한 이단이 있습니다. 가연서는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몸, 바디는 단지 환상이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단이죠. 그리고 어떤 이단은 예수님에게 있는 마음은 인간의 마음이 없는 것이었다, 그렇게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다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이 신인 양성의 교리는 그 삼위일체만큼이나 신비로운 진리입니다.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진리의 계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모두 지니신 신인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기적을 베푸실 때도 여전히 사람이셨고, 갈증을 느끼고 통곡하시면서 아파하실 때도 역시 그는 언제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 이 신인 양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서로 어긋나거나 나뉘어지지 않고 잘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신비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진리의 계시이죠. 두 본성이 하나로 되는 경우에만 대속이 가능할 뿐 아니라 그 효과도 무한하게 됩니다.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 합당한 분이 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독교회사 속에서 이 기독론에 대한 정의란 그 내용인데요.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기 325년 니케아 공의에서는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정의했습니다.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에서는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다라고 정의했고요. 서기 431년 에베소 공의에서는 그리스도는 두 본성이 연합된 인격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서기 451년 칼케톤 회의에서는 그리스도는 한 인격 안에 인간이며 신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인 양성 교리는 기독교의 사회 속에서 오랜 기간 논의되었고 정리된 분명한 교리입니다. 이 교리는 하나님의 신비지만은 진리로 계시된 것이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분명히 받아들여야 합니다.